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천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온 인류에게 쏟아주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항상 저의 곁에서 저희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하늘님께 이끌어 주시면서 전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천상의 어머니, 당신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끝날 때까지 함께 저의 곁에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길이요 생명이시며 모두이신 천상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참으로 본래마다도 못한 이 죄인 당신 앞에 고개 숙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당신 원하시는 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가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당신께 봉헌하오니 당신께 귀한 이 영혼들 마음과 영혼 안에 당신께서 지금 저를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은총을 주시어 곧 저에게 일어날 당신의 소심판 준비도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금년 4월 5일간 이 성교에 내리신 역사적이고 놀라운 당신의 그 기적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가 이 마지막 이 당신의 말씀을 꽉 잡고 꼭 구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은총으로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나이다. 아멘. 제가 교황 레오 14세는 누구이신가 하는 대목으로 강의에 한 토막을 내보냈습니다. 약 일주일 며칠 전에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강의가 될 것이고 그 대목으로요. 그 다음에 그 대목으로 나가기는 아마 마지막 강의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저에게 지시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제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분별하고 그리고 내보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앞으로 할지는 정확하게 약속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강의 며칠 전에 내보낸 그 대목 1번, 이게 2번으로 나가는데 교황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듣지 않으셨으면 그것을 꼭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는 어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들으실 것 같으면 그것은 아주 큰 오산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호기심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영으로 그것이 다소 만족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심판을 참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를 그 대단한
그 사건을 지금 어느 순간에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이 강의이지 호기심 참 마음 여유 있이 시간 여유 있게 듣고 호기심을 따라 지금 듣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때가 아닙니다. 아주 임박절박합니다. 제가 5월 7일 지난달 5월 7일에 교황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인지 이틀 전이지 오랫동안 교황청에서 신앙과 교리를 담당하고 계시던 추기경 사라 그분은 아프리카 추기경님이세요. 이번에 그 만약 정통파의 교황님이 선출되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이 선출되기를 희망을 한 것뿐이지 기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선거 상황 때문에요. 그때 그 사라 추기경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은 별로 말씀이 없었어요. 기도는 깊이 하시고 또 락 말하자면 락 바위돌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정통적인 하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이 천주교회를 통해 아주 천주교리와 그리고 천주교회 그 가르침을 따라 가르친 그 전통 거기에 대한 신심이 하도 어떤 환경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깊은 기도에 잠기시면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갖다가 바위돌이라고도 어떤 분은 부르시고 참 존경받는 그분이세요. 그분께서 그 교황 선거 있기 며칠 전에 참 말하자면 침통하고 절망적인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사회에 말하자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걸 영어로 주셨기 한국말로 제가 지금 전하는데 조금요 편 방법에서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천주교회는 깊은 높은 낭떠러지 끝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아오던 성체 성사의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워 왔습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며칠 후에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새로운 교회, 천주교회 말하자면 새로운 천주교회라고 말하자면 현대적 천주교회라고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들의 신자들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동안에 정독하신 분들, 그냥 휙 읽고 지나가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힘 안에서 읽으신 분, 깨달으신 분들은 이 모든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교회 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미 지금부터 12년 전, 13년 전, 즉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 그 사이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하나하나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이것은 우리가 그 예언에서 읽은 것이고 그 현실이 언제 올지 다만 그 시간 문제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라진 않았지만 사라 추기경님의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저와 마찬가지인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과 지금 일치하고 살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것이 그렇게 벼랑간에 내 눈앞에
현실이 될 줄은 제가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 깜짝할 사이에 그것이 너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은 그 시간에 너희 앞에 닥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설마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참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앞이 캄캄하고 참 이르골리 형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월 8일 교황 선거는 5월 7일부터 시작했죠. 5월 8일 당선되신 교황 레오 14세 그분을 선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분이 그분이요. 우리 참 교회를 위해서요. 참 교회의 재부활을 위해서 주신 교황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선된 다음에도 제가 이 대목으로 같은 대목으로 내보낸 그에서 말씀드렸지만서도 그분에 대해서도 그분이 이토록 참 100% 다른 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 교황 레오 14세에 대해서 즉 어떤 정치적인 면이나 또는 사회적인 면에서는 그분의 견해나 또 그분의 사상이 어떠신지 그것은 아직 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저나 또 주기경님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주력한 것은 뭐냐면 과연 천주교회 교황님으로서 지도자로서 수백만 명의 온 세계의 천주교 신자들의 지도자로서 과연 하나님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신지 아니면 양의 옷을 입은 늑대인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표현이세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었다고 제가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며칠까지 제가 그동안에 분별한 즉 그분의 신앙 그분이 우리 이 양들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친 그 길로 참 정통적인 참 천주교의 그 가르침으로 참된 천주교 오직 유일의 천주교 그 천주교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도 하면서 결론을 제가 며칠 전에 지었습니다. 그분은 참된 하느님의 목자이시고 앞으로 그분 말씀대로 즉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만 지금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신앙과 천주교 교리대로만 따라가면 비록 모르고 선의 형태로 현대 천주교회다 또는 현대 이 사회에 맞게 적응된 그런 교회다 이런 선의적인 형태로 우리를 속이고 그동안의 그물 말하자면 이 프리메이슨이요 자기네 그물로 이끄는 그 그물에 걸려든 분들도 이 교황 레오 14세 지침대로 그분의 강의들만 따라가시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분은 성모님과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 교황 레오 14세 이분이 첫 강의를 하신 다음에 대상을 해가지고 첫 강의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난 다음에 성모경을 다 함께 하셨답니다. 그분은 이태리로 하시다가 또 영어로도 하시다가 그분은 여러 개국의 그 언어를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이분은
앞에 누가 있든지 환경이 어떤지 무서워하시지 않고 생명을 내그시고 순교자, 우리 천주교회 자랑스러운 이 정통적인 유일의 천주교회 성인들이 순교자로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당신들의 그 참 확고한 그 신앙을 고백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거의 약 80%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그분 이끄심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바꿀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희석됐던, 혼란돼가지고 혼동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신앙생활이 바르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이 교황 레오 14세를 보내신 분은 하느님이시고, 또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성모님께서 함께, 성모님께서 지금 이 지상에서 하시는 그 인류 구원 사업, 말하자면 배교, 참 천주교가 아닌 여러 가지 거짓, 반대, 이 사탄의 이 설이, 이 말하자면 그들의 가르침이 섞인 그 배교의 신앙의 이 안개가 낀 거둠 속에서 살아오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하느님과 함께 이 교황 레오 14세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이 강의를 제가 들은 것은, 이분이 교황님이 되시기 전에 하신 많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로 미사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고백성사, 이거에 대해서 들은 말씀은 진리의 말씀에서 주신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성모님께서 곱빛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이분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 우리 천주교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이제 이분을 붙드시고, 그리고 제 강의, 지난 그동안에 해온 그 강의 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의 방법, 피난처, 유일의 길은 성모님의 세나클, 성모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고 계신 기도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기도 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모님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성모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게 다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로 되풀이는 못합니다. 그 성모님의 세나클 그 안에만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기도회만 그냥 단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성모님께서 책임지시고 해주십니다. 어떤 혼동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이끌어주시고, 이 시대 유일의 피난처, 잠깐 얼마 남지 않은 교황 레오 14세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이 재림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여간 모든 것을 그 기도회 안에서 계시면 성모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아무리 기도를 참 24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에도 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님께서 하시는 세나클에만 들어앉아 계셔가지고 거기서 인도하는 데를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 우리가 한 기도회를 그 녹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요. 그래서 기도회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는 이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또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벌써 기운이 약해져요. 그 주일이 끝날 경우에는, 끝날 쯤 돼서는요, 그만큼 지금 반대, 적그리스도파, 유혹, 사탄의 힘이 강화된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도 돼요.
여간 거기에 붙으셔가지고 거기에서 가르치거나 거기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것은 거의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모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질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 교황님의 강의를 영어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는 이태리 말로 그분께서 하시는 강의를 번역하는 것보다도 통역한 것보다도 그것을 직접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통역 과정에서도 잘못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인 신성의 힘 이것이 섞인 작업이기 때문에 직접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강의를 길게 들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었어. 왜냐하면 빨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가요. 그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빛과 힘, 성령의 그 말하자면 세찬, 그 파워, 뭐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냥 말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 제가 지난 강의 계속을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대로 모든 것이 실현되기 때문에 대경고 그것이 곧 오는데 그것도 그 진리의 말씀에서 상세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그래 그 대경고가 끝날 것 같으면 사람들이 확신을 하게 된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예언 악의 힘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테니까는 어떻게 해라 또 어떤 기도를 해라 하고 주신 것이 십자군 기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적으로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찾아 목마르게들 찾아 헤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때가 늦는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진리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강의에서 제가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또는 성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속에서는 교황 프란시스로 알려졌지만 하느님과 성모님께서는 절대로 이 교황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거짓 예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거짓 예언자라고 말씀하셨고 등등을 지금 여러분들께 성령의 힘으로 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2012년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전에 오늘의 전 말하자면 작년 재작년에 들었을 때는 이건 앞으로 언제고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닥칠 예언이겠지 하고 들었던 것이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의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점, 이 시간을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12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이 지상에서 나의 마지막 교황이다. 다음의 교황으로 선출되는 교황은 천주교회 내에서 선출되지만 그는 거짓 예언자이다. 그를 선출한 자들은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메소닉의 비밀 멤버들이며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다. 이렇게 사탄은 나의 교회를 파괴할 것이다.
슬프게도 그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꿋꿋하여라. 이제 나의 성부님의 명에 의하여 베드로가 천국에서 나의 교회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딴 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느님 성부님께서는 교황청에 바티칸에 주셨던 열쇠를 걷어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느님께서 그 바티칸을 보호해 오시던 그 보호막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 현실에서 체험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이 지상에서 나의 마지막 교황이다. 이것이 2012년에 주셨는데 진리의 말씀이 2010년서부터 11년까지 그리고 2013년 2월까지요. 2010년부터 2013년 한 1월이나 2월까지 주신 그 메시지를 보시면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프리메이슨 교황청 안에 있는 프리메이슨 그 파들에 의해서 곧 내쫓길 테니까는 이런 기도를 하여라. 아마 그게 십자군 기도 5번인지 15번인지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도도 만들어 주셨고 수차 말씀하셨어요.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계시고 이 교황 교황청 내에 있는 프리메이슨 20명이 주동 멤버라고 하셨습니다. 20명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 프리메이슨에 의해 가지고 속구 그 폐가 된 또 그 추종자들이 말하자면 교황청에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2월 2012년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2012년 3월 초나 2월 28일인가 그때 당신께서 맞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겠다고 세상에 놀라운 소식을 전한 날이에요. 결국은 쫓겨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대로 지금이 십자군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아무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약성서, 신약성서, 그 다음 세 번째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100년을 허락하셨답니다. 인간에게 예언자도 보내시고 성모님도 그렇게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이런 일이 닥칠 테니까 기도하라고 해도 인간이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벌로 아닐 것 같으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치 욥에게 허락하셨듯이 그때 사탄에게 허락하셨듯이 사탄에게 100년을 허락하셨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00년 사이에 이렇게 말하자면 완전히 변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100년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이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최악의 발악을 다해가지고 지금 영혼들을 죄를 짓게 하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2012년 4월 10일에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교황으로 선출되는 교황은 천주교회 내에서는 선출됐지만 그는 거짓 예언자다. 왜냐하면
그를 선출한 자들은 사탄이 조종하는 메소닉이라고 하셨는데, 이 메소는 프리메이슨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의 하는 형용사예요. 프리메이슨은 명사이고 메소닉 헐 같으면 영어로 프리메이슨을 지적하는 형용사. 그러니까 그 프리메이슨의 비밀 멤버, 그 비밀 멤버들이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다. 그러니까는 그 교황을 선출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프리메이슨 멤버들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상황을 이번 5월 7일 교황 선거가 있으면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더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교황 선출이 그거는 유튜브에 내보내지 않았지만 우리 기도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의 거지 연자 또는 세속에서는 교황 프란시스 그 사람이 죽고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가셨죠. 그 큰 참 계획을 하고 그들의 계획이 절정에 달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 겁니다. 그래 그것을 위해서 모인 추기경님들이 교황청이에요. 꼭 선거를 하기 위해서만 가신 추기경님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많은 추기경님들이 그 로마에 가셨어요. 근데 그 유권자라고 하나요? 교황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추기경들이 135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주 혼란 상태가 일어났었어요. 그 선거 그 며칠 전에요. 왜냐하면 그 선거 때문에들 모였는데 그때 알려진 것이 뭐냐면 첫째로 그 교황 선거 그 모든 그 양식 또는 제도 준비 이것이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그거와는 아주 정반대로 바뀌었더래요. 그게 그 추기경님, 이 정통파 추기경님들 또는 많은 추기경님들이 놀랬지만서도 이 교황청 내에서 참 자기네들이 꾸민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놀란 것은 이 거짓 예언자 프란시스 그 사람이 교황으로서 다 짜놨더래요. 말하자면 곧 이 교회 천주교회 지령을 내려가지고 실시할 그 조항들을 쭉 제항 영어로 아젠다라고 하는데 그 조항들 다 이렇게 써놓고 그것이 곧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그 선거 때 그게 다 알려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란 것은 이 추기경 사라께서 우선 그 미사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그동안 알아오던 이 성체 말하자면 미사죠. 미사가 곧 끝날 겁니다 하고 또 다른 추경님들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미사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정이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135명이 그 추경님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셨지만 거기에서 교황을 뽑을 수 있는 사람 유권자가 추기경 모두 추기경인데 그 사람들이 135명인데 두 사람이 기권했고 그리고 그 중에 108명이 프란시스 추기경들입니다 하셨어요. 그 추기경들이 세상에 내보내신 그 메시지예요. 그럼 108명이면 3분의 1이 능가합니다. 훨씬 넘습니다. 교황이 교황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유권자의 그 선거에 참여한 그 사람들의 3분의 2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108명의 프란시스의 추기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결과는 확실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적을 허락하셔가지고 교황 14세, 레오 14세를 선출을 하게끔 해주시 않았을 것 같으면
이 교황 베네딕트 이후에 거짓 예언자를 선출한 그때보다도 더 악조건에 있었던 겁니다. 3분의 2가 그 3분의 2가 프랜시스의 추경들입니다. 헌뜻은 뭐냐면 이 거짓 예언자가 자기가 교황으로서 신부를 주교로 만들고 주교를 추경으로 만들고 그 중에 또 여러 사람들은 교황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일들하고 그런 추경들이 3분의 2라고. 그래 이번에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미사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프리메이슨들이 계획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천주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라고 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나 또는 거짓 예언자의 말대로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 파자 말하지만 거짓 예언자의 파.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거짓 예언자 편에 있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편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영원한 불연못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불연못은 바로 지옥이죠. 연못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나의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여라. 이 예언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 또는 많은 평신도들이 이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들여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허락하신 그 숫자가 많을 겁니다. 2012년 4월 29일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2012년 4월 29일 1967년 이후 교황청은 교회 프리메이슨파에 치열한 공격을 받아왔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교회 프리메이슨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성모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67년 이후 교황청은 교회 프리메이슨파에 치열한 공격을 받아왔다. 그들은 바티칸에만 침투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나의 교회 모든 국가 교계 제도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들은 사탄을 왕으로 경배한다. 이걸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 천주교회만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것도 조금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는 성모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공산주의는 드러나게 이 하나님을 말하자면 믿지 않게끔 미신적 행위를 이끌지만 이 프리메이슨 파들은 그들의 기술이 뭐냐면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섞어가지고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어서 교활한 방법으로 영혼을 이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프리메이슨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1967년 이후 교황청은 교회 프리메이슨파에 치열한 공격을 받아왔다. 그들은 바티칸에만 아니라 온 세상 나의 교회 모든 국가 교계 제도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들은 사탄을 왕으로 경배한다. 사탄은 공개적으로 경배를 하고 있다.
사탄을 말하자면 검은 미사죠. 검은 미사.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남미. 그 다음에 이 사탄은 공개적으로 경배를 받아오긴 한데 이건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룹으로 그리고 비밀이 그동안 비밀이 그러니까 비밀이 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안에는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계속입니다. 사제들, 주교들, 추기경들을 포함한 성직자들이 비밀한 장소에서 비밀이 이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황청 안에서 몇 명이 또 어디서 또 몇 시에 무엇을 제물로 바치면서 이런 모임을 하기 때문에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읽으실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지금 어떤 것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또 어떤 것이 뭐 제3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기 다 환히 알 수 있어요. 그래 이번에 레오 교황 14세 이분이 선출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화를 면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어나신 비관적인 많은 사건들이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2010년경에 예수님과 성부님, 성모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미 그때 시작온 기도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비밀 공작파들 말하자면 프리메이슨 특히 교회 프리메이슨들이 공작하고 있던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되고 어떤 것은 약화됐고 어떤 것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나 13년 지금요. 이후인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 프리메이슨 파들이 온 세계 프리메이슨 파 그 주동파들은 유럽 동맹국 그것도 제 강의에 다 나갔습니다. 그 요한 묵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 등으로 누가 그 프리메이슨 파하고 누가 붉은 용 맞으면 038이라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볼 것 같으면 내가 육안으로 볼 때 신앙으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프리메이슨들이 마구 망쳐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제 이 홍보 상태를 통해 가지고 프리메이슨들이 가장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홍보 상태에서 활동하는 그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약화되지만 지금 정치적으로나 교회 내에서는 프리메이슨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그 파들이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마구 폭탄을 내려치십니다. 마구 천상의 그 핵폭탄들을 내리치셔가지고 인간으로 상상도 못했던 그 방법을 지금 마구 망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격려의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확실히 한 가지 말한다. 그들이 즉 교회 프리메이슨들이 대경고 동안은 우리가 어느 사이에 깜짝할 사이 없이 이미 시작하고 있고 곧 그 중간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대경고 동안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악한 행위들은 끝날 것이다. 즉 당신께서 끝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들이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버리기 전에 불로 된 그 호수 이것은 바로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호수에 던져버리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곳에서 영생 동안 지독한 징벌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내가 심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교황청을 파괴하기 위하여 숨어서 하는 파괴 작업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내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지만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가 교회이다. 그들의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게 남아있다. 그 다음에 5월 7일, 2012년 5월 7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황청 내에서 역대 많은 교황들이 프리메이슨 파들이 둘러싸여 있는 죄수처럼 살아왔다. 이것은 성모님께서도 고빛 신부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이실 때 주신 메시지 중에 똑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교황님은 그 교황청 내에 그 파들, 교회 프리메이슨 파들, 그 자들이 파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면서도 교황으로서는 너무 힘이 없고 무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2012년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요. 새 교회가 곧 나타날 것이다. 예, 벌써 여러분들 우리 알죠? 우리 천주교회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정통적인 참 천주교회하고 거짓 천주교회. 거짓 천주교회는 이 사탄이 조종하고 주동하고 사탄들의 신자로 준비시키는 영어로 마던 처치, 현대식 교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추기경 사라님께서 선거가 있기 그 직전에 하시는 그 바로 말씀이 실현된 것을 교황청에서 추기경님께서 증언하신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들의 신자들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하고 현실적으로 이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주신 몇십 년 전에 주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교황청에서 그분이 말하자면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교황 프랜시스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왜 거짓 예언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거짓 예언자는 말하자면 교회 파괴 작업을 하고 있던 프리메이슨 그 파들의 말하자면 대표 인물이죠. 그리고 거기서 대표 인물로 그 안에서 숨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20명이지만서도 그 파들이 얼마큼 숫자가 많냐면 1967년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티마 루시아 선견자를 수녀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그때 그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언을 주셨는데 파티마 제3비밀 맨 마지막 그 예언 그 내용이 이것도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만큼 진리의 말씀은 모든 그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제3비밀 제 마지막 비밀에서 예고해 주셨답니다. 예언을 어떻게 해 주셨냐면 이 프리메이슨 파들 그리고 영어로는 임파스터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임파스터라는 뜻은 뭐냐면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래 한국말로 번역된 진리의 말씀을
보시면 사기꾼이라고 번역이 됐더군요. 그 사기꾼, 그 영어로는 impostor라는 뜻은 물론 그 번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을 볼 것 같으면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그 말에 해당하는. 그럼 그거에서 적당한 그 말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impostor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그 본인이 아니면서 가짜를 그 사람과 같이 속여가지고 마지막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추기경, 가짜 성직자, 가짜 신부들이 교황청 안에 많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으로, 교회 프리메이슨으로서 교회 작업을 아주 체계적으로 1967년서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미 120년 전부터 시작을 해왔지만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67년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티칸에 있는 세미나리에 말하자면 신학교도 들어가고 말하자면 가짜 신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부, 가짜 추기경 이 사람들이 많이 교황청에 쌓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았을 것 같으면 이미 1967년에 본격적으로 이 천주교회에 아주 무더기로 쓸려 들어갔다고 성모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 제3비밀 마지막에서 그걸 예언을 주셨답니다. 그러면 이 교황 선출이 추기경 말하자면 그 거짓 예언자가 뽑힌 것이 201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그때예요. 그러면 그때 그 3분의 1을 넘어야 하는 그 숫자가 달성이 돼가지고 교황으로 뽑혔으면 그 유권자 맞으면 교황을 선거한 그 사람들의 그 안에 프리메이슨파가 얼마나 많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약 12년이 지난 지난달 135명 중에 108명이 이 거짓 예언자 프리메이슨 그 파였다면 지금 교황청 내가 얼만큼 이 프리메이슨 파의 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이 말하자면 온 교회 이 천주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모님께서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서 고피신부림을 통해서 1973년 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프리메이슨은 거짓 신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프리메이슨은 거짓 신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영혼들을 멸망으로 유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지만 교회 프리메이슨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다음에 목적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두 가지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그래서 교회 프리메이슨은 자연주의적 합리적 해석이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흐리게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한다면서 말씀의 초자연적 내용을 삭제한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 전반에 걸쳐 오류를 확산시키고 있다. 내가 파티마에서 참 신앙을 잃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교회 프리메이슨은 모든 일을 배교로 유인하려고 음흉하고 악마적인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숨어서 그러면 지금 들으신 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산국가는
드러내게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수 있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메이슨들의 이 사람들의 그 방법은 아주 보이지 않게 진리 아니고 등 여하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을 선의 형태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는 악의 힘으로 사탄을 숭배하게끔 사탄을 따른 그것으로 이끌고 가는 기술을 쓰는데 이것은 교황청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것은 어린 양처럼 두 개의 뿔이 달린 짐승이다. 묵시록 13장 11절. 이들은 교회 내에 침투한 교회 프리메이슨이다. 이들은 특히 교계 제도 구성원들 사이에 퍼져 있다. 이 프리메이슨의 교회 침투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파티마에서 예고했고 사탄이 교회의 고위층까지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그렇게 예언을 파티마에서 예언을 주시고 그러니 기도하고 이렇게 복 주신 거 많이 하고 또 회개하면 이 상황이 바뀔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예언을 주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 프리메이슨 파들이 교구청이 아니라 교황청 내를 완전히 참 말하자면 주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루시아 수녀에게 주신 성모님의 제3비밀 제일 마지막 부분 즉 이 프리메이슨들이 교회를 이렇게 침투할 것이라는 이 내용의 것은 발표를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프리메이슨들은 특별히 그들이 파괴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목표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방법들은 자연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가지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 천주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그러면 예수님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전들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의 보통 말하자면 예언자, 또 어디서는 예언자도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보통 사람이다. 해가지고 가진 그 모두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들의 특별 그 기술은 뭐냐면 그냥 파괴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모독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 기술 방법이랍니다. 또 목적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적 하느님이신 예수 그러니까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는 신성으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성체를 없애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숭배, 경배하는 그 태도 자체도 없애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거,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 머리로부터까지 아예 없애고자 하는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미사를 성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 성체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 천주교에서는 여러 가지 경건한 몸의 이 자세, 태도 또는 표현, 장괴 또는 무릎을 꿇는 등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온 세상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때 교황청에서도 어떻게 지금 제도를 천주교회 제도를 바뀌었냐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요. 성체를 축성하기 그 직전에 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미사 때요. 다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그냥 서서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사제가 성체를 축성할 때 그때 바로 그 밀덕에 예수님의 그 실전
그것이 내려오신 그 순간입니다. 그럼 그때 무릎도 꿇지 않게 되고 고개 숙여 뭐 인사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뻣뻣하게 서 있게 됩니다. 지금 허랜 대로 하면요. 그래서 저는 몇 번 그런 미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우연히 모르고요. 그래 그때 나하고 몇 명 안 됩니다. 수백 명으로 큰 그 교회 꽉 사람들이 찼는데 나처럼 그냥 무릎 꿇고 그 축성할 때요. 또 정통적으로 그동안에 해오던 그 몸으로 하나님께 존경을 표시하는 경의를 표시하는 그 행위를 다 했습니다. 이건 참 신앙이 필요해요. 그러나 얼마 안 갈 것 같으면 그 신앙심도 흐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보통 신자들은 그냥 바뀌었나 보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대한 그 경외, 예수님에 대한 신성 그리고 교회 내 성체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한 경외, 이 모든 것을 파괴 작업을 해온 그 파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인데 이것을 다시 회복, 참 천주교회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천주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라틴 미사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다시 회복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교황 레오 14세를 보내주셨고 또 그분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신성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하나의 보잘것 없는 인간이고 참 그분의 이름을 지금은 상품 쓰듯이 사용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모독들어 하는 그 파에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성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교황 레오 14세가 이렇게 교회를 쇄신해가지고 쇄신보다도 다시 복귀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그 길로 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그 가르침을 주실 그 시간도 아주 짧다고 본인도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경고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그만큼 지금 짧아 오고 있고 그 뜻은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모님께서 주신 프리메이슨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신 이것을 들으시면서 또 들으신 후에도 점검을 했어요. 과연 내가 알게 모르게 이 프리메이슨들의 이 망에 얽혀 있지는 않나, 걸려 있지는 않나 할 것 같아. 아닌지 그 성찰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시간은 지금 여러분들께 잠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아주 짧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그 불호수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징벌을 받을 거기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거짓 예언자 그 파들을 말하자면 반항하고 예수님의 편으로 오든지. 그리고 제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도 그렇고 지금도 자주 영상 미사를 참여하는데 영어로 된 미사 그 시간이 제 시간에 맞는 때 그때를 찾아가지고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서 영어로 하든지 제 시간에 맞게 어떤 때 하다 보면 사실 사제들도 이미 이 프리메이슨 파에 그 세력에 그냥 푹 빠진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고 정통적으로 미사를 드리시고 강론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본당 사제들이 우리를 그동안에 어떻게 키워왔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그냥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현실 이 기회에 성모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프리메이슨파 사탄의 그 신자로
사탄을 숭배하게끔 그 신자로 우리를 이끌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망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지금 제가 추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글을 곧 끝마치겠지만 이것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처지에 계신지 성찰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프리메이슨들의 목적은 그래서 죄를 정당화하는 것, 죄를 더 이상 악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선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인간 본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부추겨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런 죄에 대하여는 고백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고백 성사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죄 상태에서 이끌려 살고 있다. 예, 이게 성모님의 말씀이고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이러니까는 죄의 의식을 갖지 않게 하고 죄를 계속 짓게 하게 하고 그리고 지옥이 되는 게 없다. 하나님을 자비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사랑으로 용서하신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위를 들여다보세요. 고백성사 정기적으로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죄의 상태에 푹 빠져 있으면서도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 프리메이슨들이 그동안 해온 파괴 작업의 열매 또는 희생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의 말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성부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이다. 그런데 교회 프리메이슨은 이와 반대로 복음을 합리적 자연주의적 해석으로 복음을 조각조각 찢어내어 주해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 사건의 역사적 현실성으로 부정하게 한다. 그분의 신성 자체와 구원 사정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않게 만든다.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 교회는 생명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몸과 신성을 가지시고 실제로 성체 안에 계시고 현존하신다. 그래서 교회 프리메이슨은 갖가지 교활한 방식으로 성체에 대한 교회의 신심을 공격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공동 식사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적 측면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미사의 희생적 의미를 최소화한다. 축성된 제병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위격적 현존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참된 현존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는 모든 외적 표시, 이를테면 성체 안에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드러나게 흠숭의 시간, 즉 성체 조배를 갖는다든지 감시를 등불과 꽃으로 둘러싸는 경건한 관습이 점차 폐지시키고 있다. 예, 그러면 이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국은 그래도 많이 나은 편입니다. 이 세계 전체 드리는 이것을 지금 영상으로 미사를 참여하시다 보시면 한국도 이거는 같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미사에 대해서 공동 식사에는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나 미사는 정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골고다에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시간이 재현되는 그 시간이 되는 것, 이것과 그리고 사제가 밀떡을 축성할 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신성과
육신과 예수님 자체가 거기에 다시 계시든 현존하시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 여기서신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교황은 베드로의 카리스마를 계승한다. 그러므로 교회 프리메이슨들은 간교하고 음흉하게 교황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려고 힘쓴다. 교황을 거슬러 불일치와 반대의 음모를 꾸미고 그를 헛들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지원하고 칭찬하며 주교들과 신학자들의 비판하는 논쟁을 널리 퍼뜨린다. 이와 같이 교회의 일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으므로 갈수록 교회가 심하게 분별된다. 그러면 그동안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교회가 왜 파괴되고 지금 거짓 예언자가 세속적으로 알려진 교황 프란시스가 왜 교황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황 바오로 14세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그동안에 특히 십자군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하시고자 하시면 성모님의 말씀대로 이런 이유로 나는 내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글자 그대로 실행하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자주 성사를 보되 특히 무엇보다도 성체 성사와 고백 성사를 자주 보도록 가르친다. 또 활기 있는 성덕 생활을 하고 소원과 사랑과 순결과 성화의 길을 닦도록 양성한다는 이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남은 짧은 이 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양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교황 레오 14세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강의가 좀 기니까는 또 중요한 강의니까는 한꺼번에 들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몇 등분 잘라가지고 들으세요. 한 30분 또는 20분 정도 자르셔가지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도움, 성령의 빛,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런 깊은 진리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자르셔가지고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성령께 하시되 예수님께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시냐면 예수님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이시여 저를 가득히 채우시오. 당신께서 하느님께서 내가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대로 이해하게 도와주시오. 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하느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되실 수 있고 또 교황님을 위해서 계속 미사도 드려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되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이 레오 교황 14세를 성모 성심을 통하여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당신께 봉헌합니다. 즉 성모 성심을 통하여 천주 성삼님 당신께 온전히 봉헌해 드리오니 우리 교회 우리 천주교회와 그리고 이 교황님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지향으로 이 뜻은 모든 것을 성모님을 통해 가지고 성모님께서 함께 천주 성삼께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 파괴 작업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이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 이 준비를 같이 도와드리는 하나님의 작업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 작업에 참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많은 기도와 기도를
많은 미사와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천주 성삼님, 많이 불완전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비추시고 치유하시고 씻어주시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은총을 주시오.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많은 이들에게는 많은 당신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구품 천사들이여 연옥 영혼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금년에 하나님께서 이 교황레오 14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드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이 강에서 한 말 중에 정정하겠습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프리메이슨 그룹으로 하여금 쫓겨나게 되시기 전에 성모님께서 이 교황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군기도 23번입니다. 23번.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 교회 프리메이슨이 모으시고 프리메이슨의 작업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로 그 일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면서 그분이 주신 메시지는 성모님의 메시지 405번 1989년 6월 3일에 주신 메시지하고 406번 1989년 6월 13일에 주신 메시지십니다. 거기서 약속하셨습니다. 프리메이슨들이 작업한 그것이 결국은 파괴될 것이라고요. 그 메시지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